여러분, 말콤 브래드웰이라는 사람이 베스트셀러를 하나 썼는데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성공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아웃라이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물의 본체에서 분리되어 있는 어떤 물질 또는 표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다른 것과 구별되는 어떠한 통계적인 관측치가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보통 것과 다른 어떠한 특별한 것 또는 성공한 사람을 이렇게 아웃라이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에게 성공은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은 특별히 재능이 있다든지 어떤 능력이 있다든지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답은 명석한 두뇌가 있어야 되고 상황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고 특별한 재능과 능력이 플러스 될 때 성공이 온다라고 우리는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콤 브래드웰은 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어떠한 특별한 성공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시대적으로도 뒷받침되어야 되고 환경, 가정 환경, 문화 환경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잘 푸느냐가 그 사람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특별한 관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를 예를 듭니다. 만약에 그분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다면 컴퓨터 못 배웠을 거라는 겁니다. 그의 가정은 어릴 때부터 슈퍼컴퓨터를 그의 빌 게이츠에게 주었기 때문에 비록 그가 하버드대 중퇴를 했지만은 컴퓨터에 어릴 때부터 미쳐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만 시간의 법칙에 의해서 그는 그곳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이 불경기 속에서 살아남는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여러분 그가 어떻게 보면 운영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그는 이런 이야기를 또 비틀즈를 이야기를 합니다. 4인 어떤 그 락밴드 그룹이 형성되어서 여러분 많은 사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룹이 되었는데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르크 한 클럽에서부터 하루에 8시간씩 연주를 했다라는 겁니다. 피나는 노력과 이 4명의 여러분 결성된 이 가수들이 어떻게 보면 그룹을 이루어서 전 세계에 감동을 주는 그러한 거장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시대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환경적으로도 뒷받침되어 있을 때 그 위기를 잘 극복을 하고 그리고 1만 시간의 법칙에 의해서 노력한 결과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아웃라이어 탑의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학력이나 어떠한 탁월한 재능이나 어떠한 능력을 가져야만이 성공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시대이죠. 얼마든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사회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고 오늘 이 위기를 어떻게 잘 돌파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개인도 단체도 아웃라이어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강해로 다시금 돌아왔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아웃라이어입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공동체가 있었지만은 이처럼 탁월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여러분 바리새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유대의 전통, 율법을 강조하는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
권력과 타협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현실적인 힘, 권력, 부, 현실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두개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좀 경건하게 살자, 금욕하며 또 어떻게 보면 단식하며 절제하며 사는 SNF파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려우니까 다 필요 없다. 우리는 나라 독립을 위해서 뭉쳐야 된다. 유다와 같은 열심당원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임박한 종말론을 기다리면서 주님 곧 다시 오시는데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임박한 종말론 앞에 그들은 모여서 따로 쿰난 공동체를 이룬 신실한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당시나 지금까지 수많은 공동체가 있었지만은 인류 역사상 정말로 가장 본받고 싶고, 여러분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나온 것이지 이 본문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탁월한 초대교회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꿈꾸는 교회가 뭐냐?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 사도행전 속에서 소개해주는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하여 이 초대교회 모형을 저는 가장 꿈꾸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이러한 탁월한 공동체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 오늘 우리가 아웃라이어가 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아웃라이어가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살펴보고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이렇게 아웃라이어가 될 수가 있었는가? 첫째는 여러분 특별히 뭐냐면은 변화의 파도를 경험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태동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변화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마음에 찔림이 있는 변화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은 회개하고 세례받기를 시작을 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예수 믿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고 곧 다가올 그 당시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을 했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니까 곧 주님 오신다.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예루살렘의 그 좁은 거리에 다 몰려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거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특별한 상황은 나중에 혹시 말씀 공부할 때 나누도록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진행을 시키면 이렇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동시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어떻게 되었느냐? 각각 자기가 가진 모든 물건들을 나누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고 신앙의 변화가 일어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에요. 삶의 변화는 다른 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임박한 종말론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 안에서 모든 신앙관, 인생관, 물질관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의 물결은 성령이 임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과의 관계 설정에 의해서 내 심령이 변하고 내 인생관이 변하고 내 신앙관이 변하고 내 물질관이 변하는 것이지, 주님과의 관계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 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훌륭한 사람 이래라 저래라 해서 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성령과 함께 시작되었고, 성령께서 여러분 그들 가운데 임할 때 심령의 변화와 또 내적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인 세례와 물질 간의 변화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아웃라이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처럼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회복되는 이유는 뭐냐? 성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 가능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 신앙교회를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성령이 지속적으로 역사할 때 여러분 개인과 교회 공동체는 다시금 이 시대를 살려내는 귀한 사명 감당할 줄로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임박한 종말론 앞에서 정말로 주님 오심을 사모했어요. 그냥 마라나다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님만이 그들의 전부였고 주님 안에서만의 의미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주님 안에서 이러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것을 나눌 수가 있었던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교회가 목사가 말이 다르고 장로가 말이 다르고 권사가 말이 다르고 집사가 말이 다르고 교육자가 말이 다르고 각 부서가 말이 다르면 수천 교회가 되고 분열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품어야 되지, 신앙은 자유라고 자기를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그래서 자기의 경험과 여기면 자기의 경륜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 초대교회에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은 같은 말을 했고 같은 마음을 가졌고 같은 뜻을 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공동체가 부흥하고 살아날 수가 있었고 사회 속에도 영향을 미치고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를 명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가라는 곳을 갈 수가 있어요.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운동이지만은 우리 전 교육자들과 전 부서가 가능하면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각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 큰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도 청년들도 어른들도 전 세대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한 방향으로 좀 가는 훈련을 좀 하자. 참 어려운 거죠. 그러나 뼈를 깎는 노력이 있다면 우리가 같은 본문 하나만 가지고도 한다면 우리의 공동체 하나가 되는 일에 저는 큰 밑거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을 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들을 바라볼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알게 될 겁니다. 주님이 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고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처음에 참 어려웠어요. 신생아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참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서로 꼼냥꼼냥 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아예 갑자기 핍박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대로 기도 못해요. 마음대로 예배 못해요. 마음대로 전도 못해요. 아직 신앙의 체계가 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더불어서
사도행전 이제 7장 8장을 쭉 넘어가다 보면 연약한 사람들이 흩어지게 돼요. 흩어졌지만 그들 기본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했을 때 배운 게 뭐예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흩어진 사마리아 지역에서 빌립을 비롯해 가지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연약한 자들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하고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요. 믿는 자가 태동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기를 시작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이 비록 흩어졌지만은 사방팔방으로 흩어졌지만은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감격적인 일이 벌어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성전 예배와 가정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같이 가야 돼요. 성전에서 여러분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같은 뜻을 가져야 가정에 들어가셔도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담고 여러분 같은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주차장 나가다가 지옥이 돼요. 가정에 가서 지옥이 되는 거, 천국이 되질 않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여러분 같은 뜻을 품는 거룩한 공동체로 다시금 거듭나서 이 시대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아웃라이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42절 4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2절에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44절에 보아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아웃라이어가 되기를 원하면 초대교회와 같이 살아있는 성령이 역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이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로 교제했어요. 그리고 떡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모이게 힘썼어요. 그리고 이들은 기도하게 힘썼어요. 그리고 이들은 삶을 나누어 냈어요. 이때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 간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는 복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해도 마음을 품어도 뜻을 해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공동체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서갈 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이 어려운 시대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아웃라이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요청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와 같은 아웃라이어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성전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가 분리되질 않았어요.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들이 핍박의 시기에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 생활의 가정이 아니라 개인 생활의 공간이지만 그곳은 교회로 드려진 공적인 바로 공동체 가정 재단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삶과 가정의 삶은 분리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하며 떡을 뗐던 것처럼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떡을 뗐는데 그 떡을 뗐다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식사 공동체를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찬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예배와 가정의 예배는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혹시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양복을 갈아입으셔야 돼요. 그리고 혼자 예배드리면 안 돼요. 가족 다 함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누워있다든지 대충 옷 입고 있다든지 그냥 핸드폰 틀어놓고 이렇게 대충 보고 누워서 있다든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설교 듣는 거지. 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 성전에 있든 가정에 있든 여러분들의 예배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혼자 예배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어렵습니다. 같이 이렇게 우리가 모든 걸 갖추고도 총동원하고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므로 오늘 시대를 너무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로 양해하고 넘어가야 될 시대적인 아픔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상 사람들이나 괜히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고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받으셔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려면 성령이 역동하는 초대교회는 증인된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이 한 번만 역사한 게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초대교회 다시금 마가다락방에서 여러분 120문도가 모여 기도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들이 다시금 성전에 모여서 예배의 불꽃을 다시금 태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흩어졌을 때의 핍박을 통해서도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고,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그들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살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니까 증인된 공동체로 서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목표를 가지고 한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조건 전도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이 권능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예수의 말을 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때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적과 이적이 따르고 굳어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여러분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값싼 싸구려의 복음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이 땅에서 복보다는 복음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각각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변화된 것도 성령의 감동이요 마음의 찔림이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의 변화를 이루었다면 복음을 들어야 될 모든 사람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 가운데 그들이 붙잡혀져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그 부활의 권능 앞에 매어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다시 한번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하셔서 여러분 성령의 역동하는 교회, 성령이 쓰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증인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